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강대국의 세력을 보고 우리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또 어떤 구조가 굳건해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실체를 보게 하시고 보이는 번영과 위력이 다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1장에서의 첫 환상은 깜깜한 밤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6장에 보고 있는 마지막 환상은 새벽녘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두 구리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구리산은 놋산으로 놋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지 구리로 된 산이 아닙니다. 새벽 여명에 반사되어 그 색깔이 농빛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놋산 사이에서 네 병거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전투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병거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이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네 번째 병거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강한 말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자신이 본 것을 해석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 해석하는 천사는 이들은 온 땅에 주님 곁에 서 있다가 나가는 하나님의 네 바람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하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로부터 온 땅으로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병거를 몰고 가는 붉은 말에 대한 묘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검은 말들은 북방 땅을 향해 나아갔고 그 뒤를 흰 말들, 세 번째 나온 흰 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방으로는 어룽진 말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땅들을 두루 다니며 살펴봅니다. 여기서 말들이 간 곳은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두 각축전을 벌린 강대국들입니다. 북방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리고 남방을 상징하는 애굽. 그래서 그쪽으로 더 큰 힘들이 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이 쉴 수 있게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들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북방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적이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들의 움직임은 북방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선포는 그가 이 북방의 악을 심판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며 비로소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안식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판결이 완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참된 평화와 통치의 준비가 끝났다는 하늘의 보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우리가 스가랴서가 성전 재건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성전 하나 재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외형적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새로운 평강이 시작될 준비가 끝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백성이 억압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때만이 하나님도 그런 통치를 하실 수 있고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북방에 있는 그러한 적들을 없애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기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것, 그때에만이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서두에서 말했던 것 같이 세상의 강한 힘에 타협하고 그러한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열강의 모습, 겉모습에 지금 우리가 혼돈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형 가운데 성급히 반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판결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완성될 때 그 위에 성령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지 정말 열강의 그러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붙들고 그러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는 상황 가운데 분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씌우는데 수룹바벨 같은 정치 지도자에게 그 면류관 왕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나 권력자에게 그 왕관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지금 그 왕관을 씌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중보의 영역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배이고 그 예배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힘의 논리와 다른 제사장의 길을,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싹을 가리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같은 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예배와 참된 통치가 긴장감 없이 온전한 샬롬을 이루고 있고 그 평화와 조화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배와 통치가 충돌 없이 샬롬으로 하나 되는 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온 땅의 죄악이 제거될 때 참된 예배와 참된 치리가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혼자 이루는 법이 없죠.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 된 나라, 새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는
이들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만든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이 앞으로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의 기념물로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서 이 일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열방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집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하나님의 약속은 주권적인 것이지만 말씀을 들을진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 약속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시고 반응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면 다시금 헛된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지어두어도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헛된 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졌다고 이제 평강하고 평안하다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의 약속이 삶 가운데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메시아의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말씀의 목줄로 삶의 질서를 정리하고 일터와 가정에서 왕적 제사장적인 삶을 통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영세교회가 세상 속에서 샬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큰 확신과 소망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보이는 강대함보다 크신 주님이 이미 역사를 감찰하고 계시고 정의를 집행하고 계시기에 그 평안 위에 우리의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메시아 안에서 예배와 통치가 하나 된 나라라는 소망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열국의 말과 병거가 떠들썩해 보여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정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국의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기다림은 순종하는 참여함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삶을 정리하며 작은 자리에서 순종하되 왕적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참된 힘을 주시고 평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불안과 거대한 세력 앞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전 건축에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위기와 세상의 강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부르시는 대로 돌아와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손잡고 협력하여 메시아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쉼과 회복을 더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와 일상 위에 온전히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게 해주셔서 보이는 위기와 세상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통치를 펼쳐주셔서 혼란 대신에 평안이, 분열 대신에 화목이 흐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주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일상 속에 작은 순종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쌓임 위에 주의 선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왕적 제사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전을 지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친히 싸우시며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 안에서 예배와 통치가 하나 되는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전을 지어가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국의 말과 병거보다 크신 주를 신뢰하며 오늘도 작은 순종을 꾸준히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